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아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이 25,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25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복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그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실제 힘이 되는 거죠. 이걸 느헤미야가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은 우리는 과거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정말 그 동기가 바뀌어서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대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냥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 치유돼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도 병 고치고요, 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무당한테서도 고치고요, 절에 가서도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은 소원입니다. 그런 걸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딱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맞아져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각인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죠. 각인된 것.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여러분? 이 각인된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왜 우리 이러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왜 똑같은 그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내가 원망스럽고, 나도 진짜 힘들다고, 미치겠다고 막 이런 말 하는 적 있죠. 근데 또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그런 걸 가지고 뭐 계속 그거 핑계대냐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진짜 그거를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부분까지는 거의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진짜 영혼에 각인된, 하나님 떠난 이 오래된 영적 문제만큼은, 이 각인은요 정말 오래된 거죠. 어느 정도 오래된 거냐? 영원전이에요. 영원 전에 우리 인생에 딱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이 상처가 우리 영혼에 딱 각인된 채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좋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은 이제 다 알았다라는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해 정말 심각성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상처는 하나님을 떠난 상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청국장 다락방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분이 군인 출신이신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도 그 포럼을 들으면서 보셨죠? 얼마나 서럽게 막 우는지. 자기 남편과 똑같은 상태에 처한,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를 보면서 그 남편이 암에 걸리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막 서럽게 우는지 보셨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저도 거기에 되게 동조가 되고, 참 힘들겠다, 저거 어떻게 도와주지? 막 이랬을 건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떠난 상태,
이 하나님 떠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보다 사람이 100년 살고 50년밖에 못 사는 이게 너무나 슬프시구나 지금. 어차피 인생 조금 건강하면은 뭐 80년, 90년밖에 더 살겠어요? 뭐 오래 살면 100년 살고요. 근데 그분에겐 지금 하나님 떠난 상처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어떤 노략질을 당하고 어떤 비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는 그 상태보다 내 남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빨리 암으로 돌아가신 게 너무나 지금 가슴에 너무나 한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는데, 물론 이해는 됐지만은 정말 그 한이 육신적인 한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는 이렇게 젊은 남자도 남편도 죽을 수 있는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이 근본으로 딱 가지 못한다면요, 계속 거기에 잡혀있겠죠. 계속 거기에 잡혀서 감정이 거기를 쭉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싶으냐, 그분이 울었다 안 울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떠난 이 절체절명의 이 상처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처음부터 그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인간들의 손에 내주셔서 찢기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어야만 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지금 내 현실적인 육신적인 문제에만 딱 꽂혀있죠. 그게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너무 영원전에 각인돼 버렸기 때문에 인식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신분으로 딱 태어나죠. 죄인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욕한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미워한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쓴소리 뭐 나쁜 소리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죄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될 지옥 갈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인정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게 인정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보여지는,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2023년도가 돼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몸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이 죄의 문제, 이거를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두 가지를 정말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노예인지를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할 것처럼 모든 인생이 쫙 끌려가는데요. 크리스천들 또한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 얻으려고 계속 교회조차도 그걸 많이 얻으면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일평생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요, 눈을 뜨고 생을 걸어야 돼요. 이건 생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복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전도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전도만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육신적인 축복 받아집니다, 여러분. 그 육신적인 축복은 사단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정말 이게 치유되면요, 이 각인된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 상태에서 계속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만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정말 치유되면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이 각인된 상태에서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인을 치유하시고, 사실은 각인된 게 정말 완전하게 치유될수록 뿌리는 점점 치유되게 돼 있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뿌리, 틀이죠, 틀. 구원받고 나서도 이 뿌리와 틀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문, 가정, 특히 부모, 이 가문과 가정이 속해 있는 지역과 시대, 국가, 여기에서 나와진 내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틀에 매이는 건데요. 정말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를 넘어설, 나를 능가할, 내가 사라지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 틀에 계속 묶이는 건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 틀을 하나 딱 건드리면요, 다 시험이 들죠. 근데 내가 왜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걸 치유한다기보다 이걸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여정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장 배경에서부터 온 상처들 있죠, 상처들. 또 교육되어진 것들. 그게 다 361의 교육 아닙니까? 인본주의의 교육들. 이 시대 가정 부모를 통해서 나와지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딱 똑같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요. 영적인 대물림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그냥 쑥 뺏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 피는 물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어떤 집안에는 도박을 계속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온 집안을 풍비박산 냈는데 또 도박을 가. 그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꼭 뭐 내 가족 편을 더 든다 이런 말도 되지만요, 진짜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집안은 뭔가 일중독으로 쫙 끌려가고, 어떤 집안은 술로, 어떤 집안은 음란으로, 어떤 집안은 돈으로, 어떤 집안은 또 다른 걸로. 그래서 여기서 종교가 딱 나오죠. 종교와 우상이요, 계속 대물림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 뿌리와 틀에 의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복음은요, 우리의 각인된 걸 치유하시고 뿌리된 걸 치유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제 체질까지 치유하시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하나님 떠난 각인에서부터 이 세상의 것이 딱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딱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거를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잡고 있는 그 우상을 향해서 모든 삶이 딱 가게 되죠. 저 우상 때문에 정신문제 옵니다. 저 우상 때문에 내 삶이 다 거기로, 그걸 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뭔가 삶이 거기에 완전 딱 매입니다. 미래가
미래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후대가 그대로 그걸 또 따라합니다. 이 저주의 6가지 이 굴레를 하나님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게 신분의 문제니까.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우리 자신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충격도 받았어요. 와, 정말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라니 이러면서요. 그리고 복음은 또 그리스도라는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때때로 힘도 없고 막 또 열심히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내 문제, 사건, 위기, 다시 말하면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 내 상황, 내 현실, 이런 문제 속에 다 빠지면요, 이 좋았던 복음이 나에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보다는 옛날 내 체질로 딱 돌아가죠. 내 상황이 더 크죠. 옛날에 나로 딱 돌아가고 내 상황이 더 커. 내 상황이 복음보다 더 커. 복음이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다 돼버립니다. 내 수준으로 다시 딱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99%가 딱 이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참 해석도 잘 안 되는 상태였어요. 나는 복음 믿는데, 나 충격받고 전도도 했고, 나는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바라던 합격이 안 되고, 내가 바라던 돈이 안 벌리고, 내가 바라던 건강이 안 오고, 내가 바라던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바랬던 그런 어떤 것들, 물론 그걸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그런 수준이 딱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걸 딱 쳐다봤을 때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상태. 내 상황과 내 문제가 더 커버리는 거죠. 딱 옛날 360일로 딱 해석한, 360일로 딱 돌아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종교로 막 갑니다.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내가 전도를 안 해서 하나님 벌 주나 보다. 이것만큼 진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 상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아는 수준에서, 충격받은 수준에서 끝나고 바로 360일로 되돌아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완전히 살리는 힘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힘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가 되지 않은 거죠. 복음의 개인화가 될 수 없는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진짜 복음보다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복음보다 내가 더 크죠.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 내 감정, 내 상황. 딱 이렇게 살아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예요. 최근에 제가 또 그런 나를 발견했어요. 모든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더라고요. 난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누구에게는 그런 큰 은혜 주시고 누구는 왜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은혜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되게 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딱 핑계 속에 딱 책임 전가 속에 딱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과 나에게 주신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빠지는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쭉 올인하고 집중하다가 결국 경제 문제 앞에 또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본주의를 막 쓰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는 특별하게 주시고 누구에게는 특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빠지게 되는데, 결국엔 그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정말요, 제가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바꾸는 시간은 정말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다 돌리고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이 나라는 걸 최근에 정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죠.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다 책임전가요? 하나님께 책임전가돼요. 그게 정말 내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제게 최고로 주신 은혜예요. 2022년도, 2023년도 최고의 은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내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걸 두고 나 자신을 빨리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말이 겸손한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겸손한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는 그거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못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지. 이 복음의 수준을 정말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거의 99%딱 이 상태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딱 안 되잖아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도 그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나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빠졌으면 그럼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이 발견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나를 돌이킨다면 나와 똑같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그게 창세기 3장이 나구나.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인정 자체가 회개라는 거예요. 막 육신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안 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해 왔는데요.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과 맞지 않는 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모양은 뭡니까?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게 복음 안 됐구나. 복음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셔야 돼요. 이런 나를 보면 볼수록 복음을 꽉 붙잡겠죠. 안 보이면은 복음은 늘 액세서리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문제 안 되는. 근데 돈은 꼭 있어야 돼.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복음 25시라는 말은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충격받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충격받는 사람 정말 많아요. 다락방 안에 온 사람들 다 복음에 충격받았어요, 다들. 근데 지금 30년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이 사라졌어요. 현장에 다락방이 사라졌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봐도 복음엔 충격이에요.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정말 충격이죠. 그리고 그 신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자녀가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데 거기에 충격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충격된 건 그 충격의 종류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을 때 그 와진 그 충격, 그 동기, 그거를 빨리 복음과 맞는, 성경과 맞는, 하나님과 맞는 동기로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이 25시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시간표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 안에 함께 사시면요, 그 모든 문제는 끝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분명히 인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걸 우리는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경제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딱 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실질적인 딱 문제가 툭 터졌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지. 저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그 틀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실제 치유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면요, 진짜 이제는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라는 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진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리라. 우리는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인식할 수 없는 각인된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저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끝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이 가슴에 심장에 말씀의 검으로 꽂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거 하나만 끝나야 돼요. 정말 그거 하나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 내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 우리 조상의 죄가 내게 계속 저주와 재앙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든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락방 초창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다락방에 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이렇게 좀 오는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은 한 초등학교 전이었고, 엄마랑 좀 비슷하게 생기고 눈이 땡그란데 안경을 거의 돋보기처럼 이렇게 쓰고 다녀가지고 좀 눈에 띄는 아이였어. 근데 엄마와 아들이 항상 진짜 모든 훈련에 빠지지 않고 항상 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내막을 딱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아토피가. 그래서 모든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다락방 집회에 참여하는 중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이 말씀이 그 아이에게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고백했대. 엄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아토피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토피가 다 나와버렸대. 여러분, 진짜 실제로 믿음이 육신의 상태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이 정말 안겨지기를 바라고요. 진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 신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끝내심으로 원래 상태, 원래 축복을 딱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걸로 다 끝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까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은 힘이 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계속 가길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살리려면 가족 놔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린다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아파하는 거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다고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구원 속으로 딱 들어가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만이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호흡인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그 사람이 흙이었던 그 존재가 생명이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생각과 마음이 땅의 거에 완전히 딱 속해가지고 땅의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흙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2023년도 되길 바랍니다. 정말 현장이 딱 정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니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사역자 다락방에 갔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은혜를, 이것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해 진짜 막 전도자들과 함께
올인한다고 그 집중 흐름 속으로 간다고 우리 온 교회가 진짜 힘을 다해서 갔잖아요. 근데 결국 제가 그 모든 2022년도 요정을 딱 마치고 결국 돈에 내 마음이 딱 사로잡히는 것과 여전히 사역이 여전히 그대로인 나를 딱 쳐다보면서 딱 마음이 딱 굳어지더라고. 딱딱해지더라고.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더라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3, 60일에 뭔가 그렇게 막 선교 다니고 막 같이 따라다니고 이러면은 정말 안 되는 내 상태 빨리 바꿀 수 있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적 없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걸 영적 상태라고 말을 합디다. 요게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걸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없는 것인데 진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맞다면 나는 없는 것인데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나의 것이 아직 너무나 나에게 많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영적 문제는 나를 못 보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것만큼 무서운 상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아닌 나를 보여주셔서 복음이어야 할 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최고 은혜죠. 다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 안 된, 개인화되지 않은 복음으로 내가 죽고 복음이 나에게 사시는 그게 안 됐을 뿐입니다.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냐고요? 복음이 아니라서 전도 안 돼요. 복음이 없어서 전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해의 수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주인된 복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고 나는 죽은 그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이 없다는 것은 사단이 나를 3, 60일로 쭉 끌고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이 3, 60일에는 막 울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행복하지 않은 그 상태를 놓고는 울부짖을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자의 그 아픈 그 말이 실제고 사실이에요. 그걸 너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인정이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3, 60일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죠. 전도가 되고 안 되고에 내 마음과 심장이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는 상태. 돈 없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막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데 전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이 나죠. 진짜 복음 25가 되면요, 진짜 이 갈보리산 언약이 정말 나에게 이 실제가 되어지는 게 이제 25인데요. 이렇게 되면요, 인생의 미션이 딱 나오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분명히 가는 게 복음이 복음 된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렇다.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문제와 사건 때문에 미션이 늘 흔들려. 미션이 약한 게 아니라 복음 되어지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딱 되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왜 이 목회자와 함께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딱 나와지는 겁니다. 이것까지 찾지 못한다. 이걸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면요, 위기, 문제, 사건, 상황이 와도 그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미션이 정말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것은 지금 괜찮은가? 여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내 삶이 딱 되는 거죠. 실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이 딱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삶이 딱 되는 겁니다. 삶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나의 성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모든 성공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기도 시간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여러분? 5분도 낼 수 없는 수준입니까?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고, 그게 기도에 5분을 낼 수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나의 상태를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정말 끼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이 복음의 25와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의 25 돼 있는 느헤미야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내 민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성공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 할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과 같은 조화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안중근과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자기는 성공해서 뭐 국가가 그렇게 되든 말든 나는 먹고 살만한데, 근데 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복음의 마음이지. 여러분,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의 흐름이 강단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강단의 말씀과 전체 토요일날 핵심 사강과 모든 현장의 다락방의 말씀들이 그 흐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정말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실천하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가 가슴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 운동이 내게 역사해달라는 기도가 계속 흐르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올해 나는 어떻게 전도하겠다라는 나의 전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집사님은 새 가정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말 감사한 목표죠. 근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관건이 아니에요.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답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새 가정의 다락방부터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사역자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는요, 교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생을 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세계복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도 좀 좋아서 찾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요 절대 저걸 넘어설 수 없어요. 영적 상태에 바뀔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교회를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다락방을 했던 그분들도 이단이라는 거 이단 아닌 것 같지만 이단이라는 거를 계속 변명하면서 나 신앙생활 하고 싶진 않다 이러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나의 전도를 좀 계속 구체화시키시면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영원한 날처럼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 복음, 전도가 점검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 복음이 충격된 수준에서 벗어나 복음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사라지는, 나는 죽고 복음이 내 안에 사시는 참된 복음이 25되어지는 그 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우리 함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